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죄 많은 저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해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땅에 또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음미하고 그리고 교회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주시옵소서. 추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됐습니다.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으셨죠? 저 말고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 주일날은 상봉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 흩어져서 이렇게 사시다가 주일날 같이 모여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얼굴 뵙고 교제하고 하는 것도 너무나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은 모든 것을 멈추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설정해주고 우리의 마음을 순화시켜주고 우리를 교훈해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말씀이 주일날 선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쁜 중에도 모든 것을 멈추고 예쁘게 단장하고 교회당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알고 있습니다. 맞죠? 네. 또 이 시간에 동일하게 공주에서 갈릴리 수양관에서 추계 수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은장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지금 이 시간에 복음 말씀이 한참 전해지고 있을 겁니다. 그 복음 말씀이 듣는 분들에게 마음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한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이미 알고 있지만 더욱더 확신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분들에게도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더욱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 끝나고 오후에 이제 공주로 달려가고 합니다. 가서 우리 식구들도 뵙고 또 상태가 어떤가도 뵙기도 하고 그래서 들뜨기도 합니다. 아무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 16절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같이 항상 같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가르치시고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또 파송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파송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12제자를 선택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고 각 촌에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파송을 하는데 예수님 편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기에 앞서서 당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으로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왜 이 말씀을 선정했냐면요. 이제 며칠 있으면은 추석이 다가옵니다. 대명절입니다. 또 이번에는 연휴 기간이 굉장히 좀 긴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또 부모님을 뵙고 또 친척들, 친구들을 아마 만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명절이라는 것은 가족들에게, 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친척들, 가족들을 아마 만나셔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모여서 밥을 먹고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담소를 나누는데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물을 그분들에게 이 보물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복음 전도를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이번 추석 명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명절 때 가족과 친척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좀 정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해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지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오늘 선정을 해봤습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래로 사탄의 권세 아래 이 세상은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도 존재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의 싸움인 겁니다. 전도는 그와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와 마귀와의 한판 싸움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폈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보시면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겼다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는 저희가 예수님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보이냐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보다 내 친구들이, 내 가족들이, 친척들이 나보다 성공해서 더 좋은 승용차 몰고 고향에 올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눈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거예요.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보는 거예요. 그들은 사지가 멀쩡할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당시 때 많은 각 성과 촌에 다니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 안진뱅이,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병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교훈해 주는 거 원합니까?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은 그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 영혼이 살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더러운 문둥병처럼 죄로 찌들려 있는 삶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삶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미래죄까지 아무 조건 없이 다 사해준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문둥병에서 해방돼 버린 겁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나만 장군이 장군의 지위에 있었지만 그 사람이 문둥병으로 평생 고생한 것처럼 이 세상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잘 나가게 보이고 부러울 게 없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셔요. 온갖 문둥병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겉으로는 잘 살게 보이는 것 같이 보이죠.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하는 사람들이 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누가 쫓아오지 않지만 계속 쫓김을 당한 사람들, 뭔가 두려운 인생, 그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그 눈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민망히 여기신 겁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처럼. 여러분, 목자를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가 초원에서 헤매는 거 보셨어요? 어리둥절하면서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양 치는 걸 봤거든요. 갑자기 양 한 마리가 혼자 있어요. 둔두고비라는 그 고비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선교를 마치고 일주일 전도하고 나서 돌아오는 길인데 양 한 마리가 초원에서 한 마리가 어린 양이 헤매고 있어요. 저는 목자가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그냥 혼자 놀겠지 했는데 그 몽골 사람들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통역사 그 형제가 차를 멈춰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저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안 된대요. 갈 수가 없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멈춰서 그 친구 하는 행동을 봤습니다. 초원에서 그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어찌하든지 그 주인을 찾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주님의 모습인지.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헤매는지를 그 지역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요, 하루가 지나면 스트레스로 얼마 살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목자를 만나야 돼요. 구원받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 잃어버린 양들이 많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많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진짜 목자이신 주님 품으로 우리는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불쌍한 그 영혼들에게, 목자 없는 양들에게 정말 평안한 목자의 품으로 그 양들을 인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는데 문제는 16절, 다시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파송을 하는데 제자들을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리 가운데 너희를 보냄과 같다겠어요. 여러분, 양과 이리가 싸우면 누가 이겠습니까? 어떤 세력이 강하겠습니까? 이리가 뭔지 아시죠? 이리가 뭐죠? 늑대 같은 겁니다. 양하고 늑대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양이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이게 예수님 편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제 보내는데 이리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냄과 같다. 걱정이 많으셔요. 그만큼 마귀의 세력은 이리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시면은 15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그랬어요. 이리가 도사리고 있어요. 늑대가 딱 도사리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무장을 했느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속에는 늑대입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3차 여행을 다 끝나시고 나서 에베소, 지금은 터키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십니다. 근데 에베소를 들어가지 못하시고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다시 에베소를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는 바울은 납니다. 그때가 이제 마지막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그 밀레도라는 그 도시에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이. 그때 그 고별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귀의 사탄의 세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이 몽골 초원에서요, 늑대가 양을 잡아먹는데 어떻게 잡아먹는지 아셔요? 정말 나쁜 애들이라고 보니까요. 늑대들이 주인이 없을 때 밤에 우리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늑대가 양을 죽이는데요, 이 목을 딱 졸라버립니다. 그런데 그 양을 가져가지도 않아요. 가져가지 않으면서 다 죽여요. 다 목을 먹어요. 그래서 몽골 초원에서는요, 늑대 죽이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 늑대가 영리한 줄 아셔요? 저 멀리 산 위에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적이 있거든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를 계산합니다. 주인이 잠자고 없을 때 몰래 이리가 확 들어옵니다. 잠 깨시라고 그런 겁니다. 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겠어요. 이리가 원래 그래요, 늑대가. 사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양들을 건지기는 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이리가 들뜨고 그렇게 많은 지역에 내가 너희를 양 같은 너희를 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 이리가 많은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무기를 가지고 가라 그 말입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우리 명절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족을 만나실 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다시 마태복음 10장 16절 자 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라. 자 이제 보세요. 보시잖아요. 이 표현이 정말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말 할 때 그래요. 성경에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잠언 11장 31절에 보라 그랬어요.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성경 보면은요, 그 말씀이 반복이 되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중요한 말씀할 때 항상 하나님이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그럽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하신 말씀. 보라, 네 눈 속에 돌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사람들. 중요하니까 보라 그랬어요.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네 형제에게 말하기를 너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종종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는 변화되어서 주님 품으로 가버립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보라라고 주의를 집중시키십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주의를 환기시키시고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집중하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너희는 양이다. 근데 너희가 이리 가운데 보냄과 똑같다. 확실하게 무장하지 않으면은 큰일 난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장수가 무장하지 않고 가면은 그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여기를 잡아놓으시고 시편 57장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57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57장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57장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니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3절에 저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른 자 중에 누웠으며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윗이 하시거든요.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웠으니 얼마나 위험하냐 그 말이에요. 불사르는 자 중에 누워있고 사자가 있는데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곧 인생 중에라. 저희의 이는 그들의 대적자들의 이빨은 창과 살이요 저희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다 그랬어요. 대적은 이렇게 날카로운 칼과 창과 살을 가지고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무장을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 시편에 있는 5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보호를 해 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없이 복음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복음 전도자를 도와줬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보호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지만 그게 뭡니까? 지혜와 순결인 겁니다. 우리 편에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다시 본문 따라오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이라든가 그 행함이 주변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영혼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행함과 말이 나중에 우리 미래에 주님 만났을 때 축복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도 지혜가 필요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꼭 필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복음만 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도 전하지만 교회 가운데 생활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선순위 있죠?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활만 강조해버려요. 그럼 복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고 균형 있게 이 복음을 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가리키는 그 말씀이 교회 가운데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 많은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깨달았어요. 근데 교회를 몰라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구원은 받아서 천국 갈지 모르지만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먼저 알 게 뭡니까? 교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 교회관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에베소의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깨달았으면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야 지혜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성경을 보면은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작은 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큰 걸 잃어버려요. 구원이 있고 성결이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결만 강조해버리면요, 구원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덜 중요한 것을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요, 헌금하는 문제, 물질 문제, 그런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들은. 그렇잖아요. 예수님에 대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그것도 해야 한다겠어요. 그건 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지혜예요. 성경을 보면은 지혜가 나와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것이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고 그러나 덜 중요한 것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그것도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비중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인 거예요. 그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균형 감각이 있게 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교회만 나오게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교회에서 배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잘 나온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자녀는 자녀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회사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직분을 갖고 있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엉망해요. 그게 올바른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게. 물론 우선순위 있겠죠.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지혜를 얻어서 밖에 나가서 그것을 발휘할 겁니다. 순서는 있겠지만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맞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게 지혜인 겁니다. 특히 전도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뱀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다른 것도 많은데 그잖아요. 왜 뱀같이 뱀은 뭘 나타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했던 그 마귀, 뱀을 통해서 그들에게 역사했던 그걸 보시면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시죠? 기가 막히게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사탄 봐보세요.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는 것을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한번 잘 봐봅시다. 뱀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사탄이. 창세기 3장을 봐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역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뱀의 꼬임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귀의 지혜를 잘 보셔요. 이것을 우리는 역이용하면 됩니다.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잘 봐보셔요. 자, 보세요. 이 마귀는 충분히 관찰했어요. 딱 관찰한 거예요. 이렇게. 마귀 보면요, 유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아주 주의 깊게 쫙 보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습니다. 관찰을 합니다. 연구해요. 아담과 하와를 딱 본 거예요. 틈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 욥기서 읽어보면요, 사탄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허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너도 알겠지만 욥은 이렇게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하나님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유의 있게 보거든요. 사탄은 아주 세밀하게 봅니다. 사탄의 전략이 그래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할 때 보세요. 그냥 싸우지 않습니다. 적에 대해서 충분히 감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에베소 4장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틈을 봐요. 딱 그 틈을 기가 막히게 마귀가 영리합니다. 그 틈 사이로 들어옵니다. 큰 바위가 있는데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겨울 되면 얼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그 틈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바위가 쪼개져 버리잖아요. 마귀는 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봐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고린도후서 2장 11절 한번 봐봅니다. 신약 288페이지쯤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자,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무너뜨린지를 우리는 알아요. 마귀가 아주 세밀하게 관찰합니다. 뭘 관찰합니까? 누구를 먼저 넘어뜨리는지 둘 중에 한 사람을 설정을 합니다. 아담에게 간 게 아니에요. 하와에게 갔어요. 하와에게. 마귀는 관찰을 했거든요. 아담보다는 아내 하와가 더 넘어뜨리기 쉬운 거예요. 마귀는 자세히 관찰했거든요. 자세히 관찰했거든요. 마귀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딱 본 거예요. 아하, 요 녀석 내가 선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선택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 마귀가 두루 봅니다. 딱 보면서 어호호호, 요 사람 보게? 요 사람 딱 잡으면 되겠네. 마귀가 영특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마귀에게 선택받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유심히 관찰할 겁니다. 아담과 하와 중에 딱 보니까 하와예요. 행동을 보니까 하와를 딱 선택한 겁니다. 선택해서 아주 하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싹 들어오는 겁니다. 눈치 못 채게. 뱀에게 사탄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하고 친근한 걸 통해서 그 매개체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역사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뿔 달려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주 멋있는 모습으로 친근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어 들어옵니다. 자연스러운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게 말합니다. 지금 세상은요, 많은 물건들이 많습니다. 많은 마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지금 발달되어 있습니다. TV를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잘못된 책자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그 배후에 마귀가 숨어 있는 거 아시죠? 눈치 안 채게 우리들하고 친근한 걸 통해서 우리들에게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마귀는 심지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 못하겠습니까? 마귀는 아주 친근한 걸 통해서 눈치 못 채게 접근합니다. 마귀의 전략이 그래요. 이게 먼저 우리가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먼저 한번 배워보자고요. 그리고 마귀는요, 하와를 측겨 세우잖아요. 이렇게 막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참으로 다 창세기 3장 봐보세요. 3장 1절 중반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란 말, 참으로 너희더러 그래서 너희더러 너가 아니에요. 하와를 측겨 세워가지고 아담과 동등된 위치로 올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옆자리에 인간을 갖다 놔버립니다. 측겨 세워 올리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것을 칭찬해버립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와를 붕 띄어놔버립니다. 측혀 세우는 지혜가 있어요, 마귀에게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하지 않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나게 만들어버려요. 사악한 질문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버립니다. 2절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3절에 보시면은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만지란 말을 했어 안 했어요? 이 말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넣어줘 버린 겁니다. 이 마귀가 그래요. 이 마귀가 얼마나 영특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으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구원받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겁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마귀는요, 자식에게 이렇게 심어줘요. 너희 부모는 사사건건 아무것도 못하게 막잖아. 너희 부모는 그런 사람이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항상 그러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실은. 근데 마귀는 사춘기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한다고. 사사건건 나를 간섭한다고. 부모가 항상 그럽니까? 천만에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모 없어 봐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근데 마귀는 자녀들에게 그걸 심어주거든요. 부모를 미워하게. 마귀가 원래 그래요.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마귀는 남편의 약점을 부각시켜 주잖아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유도하잖아요. 마귀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마귀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는 천재입니다. 천재.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 천재에 놀아나면 안 돼요. 우리 구원받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요. 특히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시켜버린 천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간시키는 천재가 바로 마귀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뱀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탄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창세기 3장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말을 더 추가했고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없는 말을 지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4절 봐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제 완전히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뭐라 했습니까? 결코 이제 안 죽는데요. 분명히 죽는다겠는데 이제는 죽을까 하노라를 넘어서 이제 뱀이 그 여자에게 결정타를 날립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상한 논법으로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어디서 들어봤어, 들어보기는. 자, 하나님은 사랑이셔. 사랑이란 것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은 고통이 없다. 그렇게 가리킵니다, 사탄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요. 그런 논법으로.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전도하다 보면은요, 불신자들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시는데 설마 지옥이 있겠어? 라고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 논법으로. 마귀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결정타를 날려버립니다. 이게. 지옥이 없다고. 지옥은 고통이 없다고.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거 먹으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너무너무 좋아.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려. 여러분 마약 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뉴스 보면은요, 야 이거 마약 먹으면 너 고통이 사라져. 기분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뿅 가. 유혹한다잖아요. 이게 털컥 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귀신 받는 사람 있잖아요. 내림굿 받은 사람 아시잖아요. 들어보잖아요. 이거 받으면은 돈을 벌어줘. 이거 받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 이렇게 받아. 속 속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받아버리잖아요. 이게. 야, 음식 먹으면 맛있는데 가장 맛있는 음식이 뭔지 알아? 성경에 잠언 9장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도덕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거 정말 맛있어. 사탄은 소근소근거리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이거 먹으면 좋은 결과가 있는 것처럼 하와에게 유혹을 합니다. 이거 먹으면 좋은 거야. 좋은 거야. 마귀가 그런다니까요. 기가 막히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지혜로운 게 사탄이라는 거 아십니까?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 하와를 유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낱낱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거 배우라 그 말이에요. 역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유혹하여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부추기는 거예요. 막 이거 먹으라고 그랬잖아. 결국은 먹었잖아요.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하와를 넘어뜨린 이후에 인정을 통해서 아담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인정을 사용한 거예요. 인정이 좋을 것 같잖아요. 하와가 아담에게 이 선악과 내가 먹었는데 당신도 먹으라고, 우리 나중에 하와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데 울었죠. 아담에게 이거 먹으라고 그때 울었죠. 눈물 흘리고 그래서 몰라요. 여보, 내가 이것을 먹어버렸다고 나만 죽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우리 한 몸이지 않냐고. 여보. 아담이 뭐라고 했어? 당신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그래 같이 먹고 같이 죽자. 몰라 그랬는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정을 사용했을 거예요. 인정이라는 게, 정의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정의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마귀가 그것을 사용하거든요. 넘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람을 주님께로, 주님을 믿도록 만들어야 하는 정반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가 사용하는 그 지혜를 정반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역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할 때, 직장에서 직장 동료를 전도할 때 우리도 마귀의 그 전략을 보고 역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넣은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명절 때 많은 분을 만날 건데 이 지혜가 우리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딱 전도할 때 보시면 관찰을 하셔요. 먼저 딱 관찰. 마귀가 관찰했습니다. 누구를 잡았어요? 하와를 잡았죠. 관찰을 딱 해요. 성경에 은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언 15장 22절이죠. 모사가 많아요. 계획이 많아야 돼요. 관찰을 해야 돼요. 누구를 먼저 공격할 것인지 주님께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잖아요. 누가 우리 가정에서 성경을 누가 제일 모르는지, 네. 누구를 먼저 공략할 것인지 전도 대상자를 딱 결정을 해야. 어떤 사람들은요, 되지도 않는데 그 사람 계속 붙은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 놓쳐버리거든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골로새 4장 5절에 나오잖아요. 아무리 안 되는데 그 사람 붙들고 그 사람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게 뱀같이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딱 가정에 부모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자식들 중에 막둥이가 있을 것이고 딱 공략할 사람이 있다고요. 관찰하면 보인다고요. 그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부터 먼저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뱀이 하와를 공략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깊이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직접 나선 게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이렇게 절친한 것을 통해서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우회의 방법을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가끔 전도할 때 있잖아요. 잘 안 될 때는요, 훌륭한 책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책을 통해서. 그잖아요. 동생아, 형님,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제가 책은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많은 책을 좀 읽어봤긴 읽어봤는데 이 책은 다른 책과 좀 다르다고. 물론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나와서 조금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한번 좀 읽어보라고. 나는 감명을 받았다고. 재미없겠지만 끝까지 한번 읽어보라고. 훌륭한 책을 줌으로써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훌륭한 천문학을 좋아해. 그러면은
천문학에 좋아하기 때문에 천문학자가 하나님 믿는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럼 그걸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링컨을 존경해. 관찰해 보니까 이 사람이 링컨을 좋아해. 잘 됐다. 링컨에 관련된 책을 사가지고, 링컨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책을 줌으로써 어떻게 하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직접 한 거 좋지만 때로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탄 마귀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도 가끔씩은 어떤 영상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분야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것을 전도하는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란 말이에요. 무작정 덤벼들지 마시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치켜 세웠잖아요, 하와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형님 아니면 동생 누구 됐든 간에 나는 평소부터 나는 형님을 잘 지켜봤다고, 나는 형님에 대해서 존경한다고, 다른 건 모르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너무 존경한다고, 내가 형한테 많이 배웠다고,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켜 세워야 하잖아요. 너무 과장된 것은 옳지 않지만은 그 장점이 있다고요, 사람들에게.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접근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가지고 덤벼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잘하는 것이 있다고요. 본받고 싶은 것이 있다고요. 마귀 봐보셔요. 하와를 지켜 세우는 거 봐보셔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의 나쁜 쪽을 부각시킵니다. 인간의 고통과 그 문제를 계속 마귀가 부각시키잖아요. 우리도 전도할 때 하나님의 좋은 것을 부각시켜야 돼요. 좋은 것을. 전곡을 찌른 것도 지혜지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지금 전 세계에 보면은 불교를 믿는 나라가 많고 힌두교 믿는 나라도 많아요. 모하메드 그 아랍을 믿는 아랍 세력도 있잖아요. 그 신을 믿는 신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나라도 많아요. 야, 누가 잘 사나 봐보자고 말해요. 누가 잘 살아요? 기독교 믿는 나라가 훨씬 잘 살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야, 이상하지 않냐? 그런 것도 이용하고요. 그냥 그것은 그냥 전곡을 찌르는 거죠, 완전히. 이게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은 난 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마치 복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즐겁다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제약을 시키는 게 아니라고. 너 어떤 담배 피잖아. 술 먹잖아.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 문제 때문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제사 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지금 하나님은 그거 제약한 게 아니라고.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불신자들은요, 덜컥 겁을 먹거든요. 이거 말씀드리면은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 못 지낸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중에 그걸 다 버려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게 들어가 버리면요, 그 사람들은 그걸 딱 방어막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교제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긴 줄 알아? 일단 내 마음이 즐거워. 내 구원 간증을, 올바로 간증을 다 자세히는 설명 못 하더라도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기쁜 가운데 살아간다. 네가 봐도 내 얼굴 좀 밝잖아. 이게? 그래서 추석 때는요, 가능하면은 명절 때는 좀 웃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찌든 얼굴로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뭔가 더 달라야 돼요, 우리는요. 실제로 우리 기쁨이 들어왔잖아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 속에 기쁨이란 게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희락이란 게 들어왔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우리 안 즐거워요? 저만 즐거운가요? 예? 천국 가는데 왜 안 즐거워요? 우리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좋은 대학교 못 들어갔어. 뭐 어때요? 좀 가난해요. 그거 뭐 어때요? 천국에 다 갚아주는데.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정말 즐거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모든 짐을 자기 어깨에 메고 있는 것처럼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거울 보면 요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이게.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마사지를 하거든요. 네. 설교할 때 인상 쓰면 안 되는데, 가능하면은 그 있잖아요. 얼굴에 나타나요, 얼굴에. 그거 아셔요? 얼굴이 곱다는 게 뭔지 아셔요? 나이가 들수록 그 얼굴에 삶의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한번 거울 한번 보셔요. 사진 찍어서 자기 얼굴 봐보셔요. 부드러운 얼굴인지. 기쁜 사람은 웃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 올 때도 항상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말고 살짝 웃으면서.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르게 보거든요. 그런 걸 많이 듣거든요. 상담하다 보면은요, 불신자들이 상담하다 보면은 우리 교회 조금 이제 안박 상태에서 몇 분 오신 분이 계시 몇 번을.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래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좀 다르대요. 뭐가 달라요? 밝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말 하거든요. 실은 더 밝은데 그거 참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비밀이 뭔지 아냐고. 여기 성경에 들어있다고. 이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어두워요. 얼마나 어둡겠어요. 영적으로 소경이거든요. 죄 때문에 힘들고 그 삶 때문에 얼마나 지쳐있는지 아세요? 좋은 벤츠 타고 오면 그 사람이 삶이 기쁘게 아니에요. 그 내막 봐보셔요. 그걸 감추려고요, 외모적으로 꾸미는 거예요. 그거 속지 마세요. 다들 괴로웁니다. 말 못할 사인 다 있습니다. 골마 터져 있어요, 여기가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명절 때 선물 많이 하셔요. 이게 보세요. 하와가 아담을 유혹할 때 인정을 정했잖아요. 사탄 다 읽었을 거예요. 하와 이어가면 마귀는 아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담이 하와를 좋아하거든. 그걸 다 계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정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선물 좋잖아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혹시? 선물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여도. 선물은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만들어요.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잠언 19장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때 내가 전도한 사람에게는요, 더 좋은 거, 그거 아끼지 마시고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 뱉다가 편지 하나 딱 하나 넣어놓으세요. 이게. 나는 원래부터 형님을 존경했다고. 네? 좀 그렇게 하면은요, 뭔가가 달라요. 뭔가 한 번은 인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야, 뻔히 안다고 말씀 한번 들어주라는구나.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나에게 관심을 써주는 거야. 꾸준하게 찾아가서 계속 선물을 주고,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선물을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잘 줘야잖아요. 잘 줘야 받거든요.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말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그들에게 보이는 선물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리거든요. 여러분,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봐보셔요. 기가 막히게 유혹하잖아요. 결국은 넘어뜨리게 만들잖아요. 우리도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명절 때 정말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뱀이 어떻게 지혜롭게 하와를 유혹했는지 세밀하게 읽어보시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할 겁니다. 왜? 한 영혼을 살리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보시거든요. 항상 가는 곳마다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구원을 받고 사마리아 그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밭고랑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제자들은 곡식만 보이지 밭고랑만 보이지 사람들이 안 보여. 예수님의 눈에는 그들이 곡식인 거예요. 보라, 눈을 들어보라. 추수다가 되었다. 예수님의 눈은 달라요. 사람의 눈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눈은 항상 영혼을 보는 거예요. 지옥 갈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명절 때 그런 눈을 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기는 눈을 봐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에게. 그래야 전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가족 만날 때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많이 만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지혜롭게 그들을 전도해야 할 겁니다. 정말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보낼 때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혹시 잘 모르시거든 꼭 전도인에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구원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떻게 전도할지를. 그런 분들은 전태 오셔서 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물론 특별히 지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배울 것이 있어요.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정말 지혜롭게 할 방법이 있다고요. 가장 큰 지혜는 담대함이겠지만은 그 담대함과 함께 뱀처럼 지혜롭게 전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왜? 한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구보다 더 무거운 것이 한 영혼이거든요. 영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추석은 그런 기회인 겁니다.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지만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뭐라 하겠습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순결하라. 자, 순결하라. 순결이란 말이 뭐예요? 순결. 순수하다. 섞이지 않다 그 말이에요. 순경과 반대말은 뒤섞이다 반대말이에요. 그게. 뒤섞이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순결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행실과 마음으로 가야 진정으로 전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악한 데는 미련해야 돼요. 너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것에 미련한 것이 순결인 거예요. 악한 데 미련한단 말이 뭐예요? 심플하다 그 말이에요. 악한 것은 미련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5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결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우리가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순전하다, 순결하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이 우리의 무기인 거예요. 전도할 때.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밀어내야 돼요. 진짜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밀어내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밀어내야 돼요.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그게 순결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을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자,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여기 보시면은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악에 대해서는 밀어내야 돼요.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지혜에 대해서는 어른이 되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순결이에요. 성경에 시편 109편 4절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 있죠.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그 대적자가 나는 대적자를 사랑하나 그 저희는 그 대적자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그 다음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뭐라고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선인 거예요. 이게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예요. 다윗은 그랬어요. 뭐라고요?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라고요? 기도할 뿐이라. 이게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다시. 죄송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라고요?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거 밀어낸 거잖아요. 악에 대해서는 이래야 돼요. 우리는요. 누가 악한 자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고 악에 대해서 미련한 자인 거예요. 이것이 순결이에요. 이것이 순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리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러므로 뱀같이 죄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말 속에 악에 대해서는 미련하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 말인 거예요. 똑같은 의미거든요. 마태복음 5장 43절 봐보세요. 43절 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고요?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근데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고 악에 대해서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순결이고 그것이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고 악에 대해서 미련한 자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에 대해서는 밀어냈어요. 예수님은 악을 행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그래요. 전생애가 다 그래요.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강력한 무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명절 때 다 화투 치니까 나도 화투를 쳐야 됩니까? 술 먹으니까 같이 술 먹어야 됩니까? 순결해야 됩니다.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산소에서 절을 해야 되겠습니까? 차례상 올리는데 거기다 절을 해야 되겠냐고요. 성경은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순결이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여러분, 귀신한테 절한 거라고 있잖아요. 그것은요. 이게 전도의 강력한 무기란 걸 아셔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는 밀어내야 돼요. 어린아이야 돼요. 이사야 50장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7절을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이 말씀이. 선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게 그게 순결인 거예요. 그게 악에 대해서 미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봐보세요. 53장 7절.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조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정확히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테판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파보셔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스테판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똑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악과 선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선을 쫓는 것이에요. 비둘기는 악을 쫓지 않는 것이에요. 요셉 봐보셔요. 요셉은 선이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것을 대갚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선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49장에 요셉을 뭐라 하겠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는도다 그랬어요. 활 쏘는 자가 활을 쏘지만 안 돼요. 요셉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요셉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순결이거든요. 이게 아무도 요셉을 못 건들잖아요. 이게 비둘기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깡패 이기풍 아시죠? 이기풍 아시죠? 깡패 이기풍이 외국 선교사가 오니까는 깡패니까 외국 선교사 턱을 찔러버렸어요. 때려버렸어요. 선교사가 근데 그 사람을 고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명이 깊어가지고 나중에 이 이기풍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을 봐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3절 봐보겠습니다. 3장 13절.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정말 순결하면 누가 우리를 해하리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7절 봐보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 받죠.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련해야 돼요.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해야 돼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겠어. 그것이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이게 강력한 무기다 그 말입니다. 언어와 행실로서 아무런 악의가 없어야 돼요. 순수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잠언 아니고 아가서 보면은 뭐라겠습니까? 내 사랑아 그랬잖아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요. 순결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술람미 여인을 두고 한 말이잖아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가서 1장 15절에. 솔로몬이 봤을 때 술람 여인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순결한 모습인 거예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솔로몬이 보기에 술람 여인이 그렇게 예쁜 거예요.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슬에 누운 물이 염소 같구나 그랬어요. 특히 비둘기란 말을 많이 써요. 왜? 비둘기는 순결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악이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때 가족을 만날 때 여러분 순결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둘기는 우리는 전에 수요 말씀 때 배웠지만 성령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고 해서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랬어요. 비둘기는 성령을 의미한다고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그렇게 승리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렉산더 잘 아시죠? 알렉산더는 용장이었습니다. 세계에 아주 유명한 용장이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은 술 먹는 버릇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술 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했어요. 이게 자기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실은요. 진정으로 이기는 사람은 뭡니까? 자기를 이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섰을 때 강한 사람이 진정한 용사라고. 군중 많은 가운데 그 군중 심리에 용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용감한 사람은 제가 혼자 섰을 때도 뒤로 물러가지 않은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 왕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평온하다. 평온하여 의리하면 힘을 얻느니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강한 자가 누가 강한 자입니까?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진짜 원수는 자기 자신일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싸움에서 명절 때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절 때 꼭 신앙이 넘어져 온 사람이 많아요. 명절 때. 너무 많이 쉬니까 성경도 안 읽어. 그때. 말씀도 안 듣지. 명절 시간에 주일날 교회에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말씀 있습니다. 멀리 안 가신 분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정말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집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그날은 올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명절 때 한 말씀은 저는 좀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때는. 웬만하면 오시고 모두의 사정이 있으면 그거 들으셔야 됩니다. 명절 때 신앙을 많이 사람들이 망가져요. 성공하는 친구를 만나거든요. 내가 굉장히 초라하게 보이거든요. 결혼하지 않는 형제와 자매가 명절 때 만나면 너 결혼해라 하고 막 그 심란하거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넘어지지 마세요. 예. 아무튼 막 하는 것으로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차례 때 같이 차례를 지내버립니다. 거기다가 절을 해버려요. 거기다가 같이 화투를 쳐버리고 같이 술을 마셔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몰라. 어떤 사람은 담배를 또 필지 몰라. 또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죠? 교회 내에서는 안 피는데 직장 내에서 혹시 피는 사람 혹시 있나요? 혹시 우리 중에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순결해야 돼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이게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요. 직장 내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같은 직장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만약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요, 복음은 잘 안 전해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거 아셔요? 우리 교회, 대구 강북교회 하면은 어떤 소문이 나와야 돼요?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대구 강북교회 그러면은 그 사람들 이미지에 이런 말이 들어야 돼요. 아, 클린.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 아, 비둘기. 여기 비둘기 있네. 마크. 아, 대구 강북교 사람들. 아, 웃는 사람들. 정말 깨끗한 사람들. 순결한 사람들. 가정에서도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직장 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요. 다 망가져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방해한다고요. 마귀가 그 사람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이용합니다. 가족끼리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가족들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가족끼리 분란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이 전해지겠냐고요. 절대 안 전해집니다.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할 때 이제 제가 좀 겁이 많잖아요. 그래서 특히 몽골에서 되게 그 사람들이 남자들 술 먹으면 무섭거든요. 이게 제가 한번 잡혀서 죽을 뻔했거든요. 한 번은.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 나오는 길에 뭘 사갔냐면은 그 전기 충전기 아셔요? 두 개를 강력한 두 개를 딱 사고 갔어요. 이렇게 딱 오면 지져버릴 거라고. 그 나중에 그것이 너무 어리석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들이대다가 그 사람들이 빼앗기면 어떻게 되거든요. 빼앗기면 저 죽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가장 좋은 게 뭐겠어요? 도망가는 거고. 더 좋은 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제가 그 사람들에게 전기 충전기로 나를 위협한 사람들을 했다고 합시다. 소문 날까 안 날까요? 전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아시죠? 끝까지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끝까지.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선교사 조지 아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발총이 있었어요. 이게 연발총이. 이게 젊은 선교사예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로 때렸어요. 연발총을 쏘면 자기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나중에 그 아들들이 와서 대신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턴이라는 그 선교사 아시죠? 19세기 선교사입니다. 식인종들에게 잡혀 먹었어요. 끝까지 그 총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잖아요. 죽어서까지 그러잖아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선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 필요한 게 순결입니다. 순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한 두 무기를 무장해가지고 이런 명절 때 열심히 전도하십시다. 네, 더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순결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두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먼저는 내 자신을 지키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